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더니 요즘 다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고 또 이런 시대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이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뒤로는 이제 애굽의 추격을 받고 앞에는 이 홍해가 막혀 있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10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부터 또 3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이 애굽 군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분명 있었고 분명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좋든 싫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여러 고난의 상황들 그리고 말 못한 아픔들로 인하여서 위기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욱 심각한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예배실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지로 걸어갔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어정쩡하게 질퍽질퍽한 그러한 땅, 물기가 남아있던 그러한 땅이 아니라 21절 하반절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완벽하게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21절과 22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이 홍해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이렇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이제 기도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즉각적으로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일어났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모세가 이 손을 내밀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모세도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분명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 본문 앞절에 외치고 있지만 15절에 방금 보셨다시피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느냐라는 이 말씀은 울부짖는다라는 뜻으로 인간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절망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역시 위기 앞에 울부짖는,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팔을 내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 바다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정말 그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분명히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기적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팔을 내밀 때, 모세처럼 믿음의 팔을 내밀 때 참된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애국 사람들과 이 바로의 딸들 또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이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흑암이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흑암이 사라졌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상황, 그 뒤를 쫓아가는 이 애굽의 군대의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놀라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두려운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이 벽처럼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 물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 길이 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다 가운데로 추격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치 않고 대담하게 이 바다 가운데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들이다라고 해도 이것은 분명 무모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 물이 언제 다시금 덮쳐서 바다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언제 다시 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거기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좌우에 이 물이 벽이 된 그 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저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이 분명 이상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전혀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잡아야 되겠다.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결국 그들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군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사실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떠한 군대였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잘 훈련된 군대였을 것입니다. 작전을 잘 아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고 전략을 아는 군대 장관들이 정말 즐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고 어떠한 상황이 불리한 상황인지, 또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인지, 지금 쫓아가야 되는지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분별할 능력이 있는 분명 정예 부대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별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17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분별력 없이 따라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자신이 죽는 상황이 와도 그것을 깨달을 만한 분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본문 24절을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밟은 땅과 이 애굽 군대가 밟은 땅은 다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어지럽고 한 사람은 끄떡없다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애국 군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5절 말씀에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른 땅이었는데 달리기가 어려운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는 이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것 또한 모세의 능력의 손이 있었다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이 태양이 멈추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기드온과 이 300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다 이길 수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제 80이 넘은 한 노인의 손을 통해서 이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본문을 돌아가서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27절에 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바다 가운데로 다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이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적을 눈으로 보았어도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결국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이적을 바라봤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바다의 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7절에 바다의 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다의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즉 이 바로와 그 군대는 이 바다의 힘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힘을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어찌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바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묶기도 하시고 또 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바다의 힘 위에 군림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바다의 힘,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이 속수무책으로 이 코로나 힘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 코로나 힘 때문에 이 모든 예배와 또 사역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맥없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세안교회는 이 바다의 힘, 이 코로나의 힘, 세상의 힘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절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능력만 알고 절망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 위기의 시대 고난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가늠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홍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일어나야지, 먼저 일어난 기적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마음에서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민 팔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강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해내는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